16절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지만이 나오는데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는 방편으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인데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하늘로서 들려온 음성을 통해 그가 메시아임을 이미 확인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실로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 곧 메시아가 여러분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은 그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27절에는 내 뒤에 오시지만이 나오는데 15조 주석을 참고하시고 바라고요.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뒤에 태어나셨고 활동도 뒤늦게 하셨지만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태초부터 계셨죠.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인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발끈을 풀거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은 노예가 하는 천한 일이었는데 요한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기록합니다. 28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나오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것 위에 자세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세기 초에 이 마을은 없었으며 오리게에는 벳사바라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도 요한,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는 이곳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이 장소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9절과 34절까지는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또한 예수님 생애에서 중요한 주일 중 두 번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말입니다. 29절을 보면 오시는 것은 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현재 분설하서 저자가 직접 눈으로 본 것으로처럼 생생한 현장을 묘사하고 있죠. 보라는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것을 보고 외치는 감탄사입니다.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세상의 죄가 대립관계에 있지만 결국 그것을 치워 없애는 화목 제물이신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 지었고 현재 짓고 있는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세상 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치워 없애시는 현재 분사이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지만 속죄는 영원히 계속되는 과정임을 나타내는데요. 동사에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든다는 돌이 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59절에 나오는 거고 진다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고요. 옮겨 치워버린다, 제거하다는 돌의 무덤을 옮기는 듯하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예언 즉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과 이스라엘 역사 즉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을 모두 그 한 몸에 실현하였으며 세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모든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들어 올려주시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때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고 또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때 죽임당하는 양을 보면서 온 세상 죄를 위해 도초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30절에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분이시다는데 15조 주석도 설명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지적하면서 그가 자신이 증언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갖추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던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외사촌이었으므로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치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전도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메시아성에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던데,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를 믿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4절에 나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보았다는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미 메시아이심을 알았지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는 에리야에게 응시하였다 의 뜻인데,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설명하였습니다. 33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바로 그분입니다.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를 받은 자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바로 그분뿐이시죠. 요한의 세례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할 뿐이고, 제3과 칭의와 성화를 성령 세례에서 완성되는데 일러주셨다는데, 요한이 직접 계시를 받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는 보았으며 증언하였다가 나오는데, 32절에서 이어 또다시 보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한 것은 막연한 추측이나 허황된 환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직접 보고 또 들려온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을 근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줄곧 강조하고 있죠. 특히 본서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한 주간의 제3일에서 5일까지 최초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3일에는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제4일에는 시몬 베드로가, 제5일에는 빌립과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